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군 원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군을 억압적으로 보는 대중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기독교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압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5세기 레반토 지방의 지배층은 무슬림이었지만 피지배층 인구의 대다수는 무슬림이 아니라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던 토착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무슬림 피지배층 또한 현지 기독교인들과 공유된 민족 정체성 그리고 고향에 대한 애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십자군의 통치에 순응하였습니다. 십자군 통치자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이 가진 경제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모스크는 계속 열려 있었고 무슬림 여전히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슬림 내부의 분쟁에 대해서는 이슬람법이 허용되었습니다. 공동체 간의 다툼은 프랑크식 법원에서 비교적 공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남성이 무슬림 여성을 강간한 것에 대한 처벌은 기독교 여성을 강간한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비롯한 11세기, 12세기 중동의 전쟁은 정결한 문화가 아니라 유목사회와 정착사회 간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1세기 그 변화는 초원에서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유목부족들은 중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이질적인 민족 집단이 부족한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싸우면서 축민, 농민,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목민 세력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무슬림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투쟁의 근본적으로 축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1차 십자군 원정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레반트 지방은 이미 현지 무슬림 지배층의 내분과 유목민의 침략으로 항폐화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도적질에게 살해당하거나 약탈을 당하는 순례자도 많았으며 그 결과 예루살렘에게 기독교 순례자가 이슬람 세력에 박해를 받는다는 소문이 우주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리 순례자들은 분쟁 지역을 지나면서 겪은 고난과 터키인들에 당한 불편들을 서유럽으로 돌아와 말해주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를 적절히 거장하였습니다. 특히 동로와 제국은 이러한 소문들을 서방의 언군을 얻기 위한 지원 요청의 명분으로 써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유럽인들은 분노를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1009년 파티마 왕조의 6대 칼리프 알하킴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대놓고 타락하며 예루살렘 성모교회를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1040년대부터 동남아 제국에서는 머니건 외교로 파티마 왕조가 타락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보호하며 성모교회를 복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랍계 왕조들은 성도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돈을 반겨서 순례자들을 대체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존 동로마 파티마의 레반트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이슬람을 점령했던 셀주크 제국은 순례자들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감각이 아직 없어서 순례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순례자들이 타락한 적이 없다는 근거를 얻으러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거짓된 것이라는 수정주의가 한때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순례자가 피해를 입은 것과 예루살렘이 기독교 입장에서 마약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이 정적인 해석처럼 공식한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레반트 지방의 항폐하는 단순한 시한 낙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070년대 말리크 샤가 통치하는 셀주크 제국의 에물 아트시지가 성지를 포함한 시리아 전체를 파티마 왕족에게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제한 모스크 안에서 수천 명을 학살하며 진압해버렸다고 합니다. 1079년 말리크 샤의 동생 투드시가
아트 시절을 체험하고 시라를 통치하더니 1886년엔 투투시가 형 말레이시아에게 쫓겨났습니다. 말레이시아가 1992년 죽자 도론 투투시가 1993 시라를 탄환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해 전쟁에서 피하며 결국 1996년 출발한 1차 십자군이 도달하기 직전 1998년 예루살렘 파티마 왕조가 다시 정복해버렸습니다. 이렇게 23세기간의 성지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서 전쟁에 휘말린 순례자들이 살해당한 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정주의 논쟁을 겪은 이후의 학교의 관점은 무슬림들이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증오로 밖에 한 게 아니라 서유럽인들을 일리가 없었던 서유럽인들이 난리가 없었던 현재 세속적인 지정학적 분쟁을 겪으면서 피해가 순례자들에게 튀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걸 종교적 박해로 받아들였다는 게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전쟁에 대하여 이 사실을 곳곳에 전파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포목이든 기사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힘든 자를 막론하고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둘러 도와주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사악한 머리를 쫓아내는 일을 얻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분들은 물론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노아 제국의 시기인 3세기경부터 람반트 일단은 기독교의 중심이가 되었다. 대다수가 기독교였다. 하지만 7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루살렘 팽창으로 637년은 에슬란도 이슬람명이 되었다. 기독교를 믿는 지역은 11세기까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잇는 등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거기에 남부 유럽은 이스라엘이 바로 한 7세기부터 미국의 바르바리 전쟁에 이어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 지배하는 19세기까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해적의 역전을 당한 기록이 있다. 70명 동안 납치된 사람의 숫자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 힘의 외부 분출을 통한 내부적 평화 달성 당시 서유럽은 농업기술 자체가 낙후되어 있었다. 식량 생산이 형편은 없었으며 지배자들은 인구를 학교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 전쟁을 알고 있었다. 고로 전쟁을 통해 인구를 체라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이어진 이에 대해서 노모 토마스 메든 교수와 자크르 고포 교수의 의견을 따르면 서유럽은 카로린거 르네상스와 서동 운동에 힘입어 내리긴 하지만 식량 공급이 차츰 개선되고 있었다. 전쟁 같은 대규모 학살을 통한 인구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항구지 개간은 농지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토지 소유 간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였다. 지나친 전쟁으로 필요가 누적되는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신의 평화운동과 신의 휴전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실세는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였다. 물론 이건 해외로 나가서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싸우지 말라는 소리지만 어쨌건 우르바노 2세가 성지 탄환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에 의한 건 사실이다. 교황청의 권력 확대 세속 군주들에 대한 교황청의 2세 정진 겸 동방교회 압박, 흔히 동서 대분절로 말하는 기존 가톨릭 정교회 간의 갈등이 해프닝에 가까웠던 1054년 상호 파문으로 평안화됐다. 쌍방이 총대주교, 교황도 총대주교이므로 황제에게 파문을 날려야 되는 등 경제의식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가소나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교황 신성 넘어지고 황제 간의 갈등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교황 입장에서는 황제로 대표되는 세속 군주들이 권위를 누릴 만한
위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침 정계의 상황이 곤란해져서 동남아 제국이 종교적 명분을 들어 지원을 요청하였다. 교황은 이 상황을 계속 군주 및 동방교회에 대한 영향력과 권위를 높일 괴로운 판단하였다. 이는 1995년 11월 크레르몬 공의회에서 있던 교황의 연설에서 잘 드러났다. 교황 오르바노 2세는 이전까지 잘 써먹지 않던 순교 대선에 구건 등의 적극적인 단어를 쓰며 적극적으로 십자군교로 인한 물체에 기름을 부었다. 순례자들 경험단과 동남아 황제의 지원 요청과 불시 자체는 견제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동남아 제국 황제는 1차 십자군 외에는 정한 적도 없는 대규모 십자군 문제를 걱정하게 됐다. 십자군 운동의 주체에서 객체로 밀려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서방 황제를 비롯한 군주들도 십자군 문제를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이런 교황의 권위 강화 시도는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의 위탁 관리에 따른 교황청의 재산 증대 당시 십자군 원정은 소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어차피 돌아올 가능성도 낮을 거라고 예상한 교황과 서재들이 원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재산을 위탁받으면 그냥 자기네 것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었다. 실제로 교황청이 원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영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은 사실이고 당시 교황청은 서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관리 시스템이라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수도원들은 영주들에 비해 효과적으로 땅을 관리하고 운영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영주들의 영지에서 나오는 소득을 떼갈 전쟁 영지 자체를 막피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우선 영주들은 원정 이전에 유사시에 자신이 사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2, 3, 4 상속권까지 설정해뒀다. 자신이 영지는 교황청이 신속하게 상속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문서로서 약속하게 해뒀다. 또한 영주의 사망 시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영주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행의 영주에게 그 영지가 몰수됐다. 애초에 등만 했지 양도하겠다고는 안 하였다. 그러나 영주라는 게 경영하는 사람이 영민들이 견디지 못해 들고 일어날 정도로 도를 넘는 정치를 하거나 전염병이 돌지 않는 이상 세금 수입이 보장되는 물건이고 영지를 이용하여 돈 벌 방법은 많았으므로 위탁하는 동안 교회는 세금 수입과 부가 수입을 부를 얻을 수 있었다. 설사 위탁이 영주의 사망으로 해체된다 할지라도 그동안 벌었던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었다. 교황청 재산은 증대되어 갔다. 십자군에서 사간 이유들을 박멸하고 성지를 되찾는 원정이 아니라 성지 찍으러 가는데 가는 길이 험하니까 무장을 하고 성지 순례를 했던 개념인데 카롤린과 왕정의 과왕들은 스스로 예루살렘 성지와 그것을 방문한 순례자들을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왔다. 11세기 후반까지 이슬람 칼리프들도 이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10세기부터 이슬람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은 보관한 차원에서 회방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1064년, 66년에는 7,000명의 도일인들이 중무장을 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였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1차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뒤에 대부분의 원정군이 유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꼽고 있다. 교황의 의견에 찬성한 군주들은 예루살렘을 손에 넣고 오해에 늘어남기를 원했지만 십자군의 대다수 원정군들은 교황의 뜻이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도착 후 성지 순례에 왔습니다 하고 집에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찍고 돌아가는 일이 찾아서 예루살렘 왕국이나 여러 십자군 국가의 군주들은 십자군들을 성지에 발등받게 하라고 온갖 수단을 써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주는 대사를 획득할 목적으로
참여하였다. 성지 탄원의 성전에 참여하여 교황청에서 대사를 준다고 홍보하였다. 그래서 1차 십자군의 경우 유달리 불황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우선적으로 교황청의 선례에 일성적으로 반응한 수도자들이 이것을 자극하였다. 특히 은자 피에르의 화려한 말에 우르마노 2세가 계획한 1차 십자군보다 몇 달 빠르게 민중 십자군이 결성되었다. 그 뒤에 교황청에서는 십자군 언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고해 성사의 보석을 없애주는 데 대사를 행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당시 유럽은 장자 상속제였습니다. 천함을 위하는 권력이나 재산이 별로 없었다. 새로운 영지를 얻기 위하여 많은 기사들이 참여했다는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의 중세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분 부정되고 있다. 당시 십자군에 참전한 기사들의 목록을 면밀히 추적해 보면 대개 당시 세력계나 있다는 영주들이었다. 당시 영주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동남아 제국의 영국으로 보내되어 튀르키와 살아본 적이 있던 사람도 많았다.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3,000km의 원정길을 땅지 어쩌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시 영주들은 자기 사람들에게 나라 줄 땅이 정필하면 그냥 옆 동네의 기독교 영주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성지와 성인들의 묘에 대한 환상이 지원 동기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성비를 찾기 위한 원정을 따르는 셈이다. 애초에 성비의 탐색이라는 모티브 자체가 십자군 원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십자군 원정에서 성십자가와 성창 등 대단히 귀중한 유물들이 발견됐다. 이런 당대 시인들과 신부들이 미묘한 모험담으로 만들면서 성지순례 플러스 성령을 획득하는 성비의 탐색의 모티브가 생기는 것이다. 화상정사와 같은 대표적인 성배 탐색 문학은 10세기, 11세기까지만 해도 성배 탐색 같은 요소가 없이 그냥 전쟁 명담이었다. 이후로 수많은 모험담들이 추가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순이 됐다. 순수한 신앙으로 이르는 기적도 있었다. 주 동기 일반인 성지 회복보다 더 순수하게 오로지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피하고 포기하고 행한 일이니 어떤 은밀한 영광스러운 자들, 실제로 영광스러운 자들이었다. 실제로 1차 십자군 원정에서 예루살렘 입성 때 승원이나 됐던 십자군 병력들은 예루살렘 탄원 후 성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파티마 공격까지 맞고 나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수천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남은 십자군 영주들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무작정 고생했을 정도였다. 이런 사람들은 가톨릭이 물론 적인 이슬람도 징송하였다. 하나 이런 부분으로 이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위해 많은 처지와 재산을 헌납하거나 처분했기에 전쟁 후에는 몰락에 버리기 일쑤였다. 한마디로 교황청에 가진 돈을 모두 들리고 사주로 내몰던 것이다. 십자군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들은 십자군 국가라고 부른다. 레반트 지역은 기본적으로 제1차 십자군 원정 결과 세워진 세계국을 십자군 국가로 부른다. 에데사 백국은 훗날 예루살렘 왕국의 첫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보행 1세가 에데사 지역의 아르미아인 통치자 토로스의 후계자로 낙장되면서 건설됐다. 트리폴리 백국은 1차 십자군의 지도자 중 한 명이자 남프랑스 대기 중인 레몽드 생질 백작이 건설했다. 안티키오 공국은 1차 십자군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자 남이탈리아의 노르만 귀족의 보헤몽이 건설했다. 에슬렘 왕국은 에슬람 공격 이후 하론의 공작이 고드포와드의 부영이 사실상 왕이 성무의 수호자 자리에 앉으면서 건설되었다. 에슬람 왕국 성령 갈릴리 공국은 보헤몽의 조카인 랑크레드가 불과 수십 기 기마병을 건들고 우주 공산이나 드러났던 이 지역을 점령하여 건설했다.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은 현재 특히 남부의 킬리키아 지방계 아르메니아인들을 중심으로 건국된 왕국이다. 인디
안티오키아 공국 등 십자군 국가와 인물 제거에 관련되어 있어 함께 연결된 경우가 많다. 키프로스 왕국은 원래 키프로스는 동남아 제공정이었으나 3차 십자군 전쟁기 키프로스에서 받는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한 에이사키오스 칼미노스가 리처드 1세를 공격하다 역공당에 제압당한 이후 일시적 잉글랜드 왕국이 됐다. 리처드가 예루살렘 왕위를 바뀐 리지낭의 기에게 키프로스의 지배권을 보상으로 내주게 되면서 십자군 왕국이 세워졌다. 이후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1489년에 합병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상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장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